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뭇 백성 곧 메뎃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아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철퇴, 무기가 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였었던 바벨론으로도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메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모든 것을 분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온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대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모든 것을 분쇄하며 다녔으니 메대가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의 모든 것을 분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국가는 분쇄될 것입니다. 모든 무기는 물론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가 태수이든 목자이든 농부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을 분쇄한다, 이 얼마나 잔혹한 말씀입니까? 모든 무기도 사람도 나라 자체를 분쇄해 버린다니 너무나 잔혹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이 행하였던 악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쇄하고 다녔었던 것입니다. 나라들을, 그리고 국가들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분쇄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감히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행하였던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악한 세상을 심판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분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산이었던 바벨론은 불탄 산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모퉁이돌이나 기초돌도 남지 않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온에서도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며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을 닮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내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바벨론처럼 나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주실 복을 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은 말하기를 자기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모든 나라들을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대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힘을 합쳐 연합하여 한 나라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공격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27절 이하에서는 그를 치라라고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바벨론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모든 전쟁의 주도자,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벨론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피할 곳이 없는 바벨론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5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용사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기력이 쇠하여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고 갈대밭도 불에 탔습니다.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은 피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제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고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피할 곳이 딱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만약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바벨론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기는 하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피할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면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누가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는 해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 가장 매를 덜 맞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어느 때도 피할 곳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만을 위하여 내 가진 것,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늘 넘쳐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내 삶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